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26절 찾아가 보시면 예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해 주시죠. 부활신앙의 진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도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도마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는 기질상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믿기 어려운 성향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내 안에도 도마의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마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있는 세계 속에 한정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안에 도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봅니다. 부활주일 말씀이었죠.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자매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고, 제자들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날 밤에 나타납니다. 그날 밤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때에 제자가 모두 몇 명 있었죠? 10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빈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테인데, 또 한 명이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도마이죠. 도마가 무슨 이유에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개인 사정이었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10 제자가 도마에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도마를 조금 비꼬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도마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사실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았다라는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았다는 단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간증으로 했던 표현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죠.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간증한 내용이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경험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충현의 가족들, 내가 주를 보았다, 아멘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하라는 말을 전한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도마는 성향상 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그 기질 위에 상황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25절인데 25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의 손을 보니까 손에 진짜 못자국 박혔던 자국이 있더라. 그 옆구리 보니까 이 창에 찔려서 아주 그냥 옆구리가 텅 비어있는 모습 우리가 다 보았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도마가 내가 직접 못자국에 내 손을 터치,
내 손을 이렇게 한번 이게 문질러 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좀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러고 도마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일면 도마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는 의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통도 생긴 것 같아요. 딱 자기만 빠졌다는 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자고 기다리는데 자기 혼자 잠시 비운 사이에 은혜가 임하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축구 경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외국 팀과 중요한 경기 하는 것이 중계 방송되는 것이 흔하지 않았는데 시작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구 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좀 특이한 분이 있었어요. 백인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오래 하셔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말을 곧잘 하는 백인입니다. 같이 축구를 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좀 이제 지루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쉬다가 들어왔는데 그 나간 사이에 골이 들어갔어. 그날 딱 한 골 들어간 거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해 하시는지, 얼마나 심통이 나시는지, 우리가 막 좋아하는 걸 보고 막 오히려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자기에게는 심통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심통이 나는지 그 오는 주일날 그 다음 이제 가까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자기가 도마라고 딱 비운 사이에 골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셔서 참 마음속에 오래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시는 것이죠. 첫 번째 오신 것 다음 8일째 되는 날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도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27절 찾아갑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닌가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투덜투덜 혼자 심통 부리며 한 얘기를 예수님이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거야.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심통 부릴 때 이 구절이 생각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통 부리는 거 우리 주님이 다 듣고 있으면 어떨까요? 민망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심통 부리던 도마의 이야기를 다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 손을 보여주시면서 손에 있는 이 못자국, 여기 네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잘 터치해봐라. 이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못이 대못이잖아요. 근데 대못이 뭐 손가락 굵기만한 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쑤셔 넣는 그 개념이 아니라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옆구리는 달라요. 옆구리는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입니다. 주먹 손을 쑥 집어넣어도 들어갈 정도의 큰 상처. 왜? 뭐가 찔렀지? 옆구리는 창이 찔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마의 의심을 도마가 해결해 달라는 방식 그대로 예수님이 해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 예수님이 도마를 막 꾸지람하듯이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도마의 그 심통난 마음을 달래주시듯이 이 손가락 한번 이렇게 터치해보고 옆구리 한번 손도 쑥 넣어보고 그래라 네가 원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가 그렇게 한 다음 도마에게 있어야 할 결론은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만져도 좋고 집어넣어도 좋고 의심을 잠시 해도 좋은데 봤으면 그 다음 이후에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너의 임무고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신 후에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바로 세워지는 복된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맞춤형으로 도마를 다루어 주시는 것이죠. 맞춤형으로 도마를 달래 주실 때 도마가 아마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도 했을 것 같아요. 투덜거렸던 것, 고집 부렸던 것, 굉장히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도마가 예수님의 이런 맞춤형 돌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도마가 여기서 합니다. 도마가 했기 때문에 빨간 글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가 이해한 걸 선포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 평생 잊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에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요지입니다. 세 가지를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도마의 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그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교훈 삼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이 불신 그 자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불신이 많아요. 근데 도마가 갖고 있던 이 의심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신 그 자체가 아니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의심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마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생기는 의심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성향이 조금 의심이 많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도마형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의심이 좀 타고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의심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에 쭉 우리가 세상 가치관식으로 물들면서 생긴 의심도 많습니다. 사실 모든 의심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이 강요하는 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이 그렇죠. 우리는 정말 누가 봐도 믿을 만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믿음이 주는 유익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면서 믿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계속적으로 발을 들이다 보면 의심이라는 불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요. 안 그러면 당하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의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을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크게 상처받을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복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의심하라는 이런 계속 메시지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성이 되어서 의심하지 않을 것도 의심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우리가 한번
의심해야 볼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잘 믿는 믿음인가? 나는 괜찮게 믿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기쁜 믿음인가? 이런 거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죠. 근데 그런 거는 의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딴 걸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믿어야 될 걸 의심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내가 보이는 것 한 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개 안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 한 개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답보 상태에 빠질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넓고 깊고 오묘한 세계까지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도마는 확실히 의심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나긴 태어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도마가 2번 더 등장하는데 그때 도마는 정말 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12제자 이렇게 보면 다 특이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낱낱이 12제자의 성품을 묘사하지는 않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 그 그림들 이렇게 보면 이 화가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런 지식을 가지면서 12제자를 각각 다른 성향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을 봅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는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 1명 정도 있을 법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특징을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을 볼 건데 찾아가 주셔도 좋고 그냥 잘 들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굉장히 심오한 그 교훈을 주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저 같으면 이런 말씀했을 때 큰 소리로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겠죠? 근데 도마는 어땠는지 아세요? 그 얘기 끝나자마자 5절을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굉장히 회의적이죠. 굉장히 마음속에 의문이 많아요. 의문이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런 도마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멋진 진리를 도마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를 향하여 도마가 제1번 이 교훈의 대상인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으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셔요. 이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에 관한 사건이 하나 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11장입니다. 11장 어떤 대목이냐면 나사로가 부활하던 장면이에요. 나사로가 아프다고 그 소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이틀을 늦게 갑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에 있는 집에 도착하죠. 그때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로 가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베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오기만을 벼르고 있었어요. 유월절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오면 우리가 붙잡아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그러고 따라가는데 네 그러고로 따라가면서 한마디 덧붙인 인물이 있어요. 동화죠. 뭐라고 덧붙인지 아세요? 죽으러 가자.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면요 근데 안 가지는 않아.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위험하다고 안 가지는 않아. 다른 사람 가면 또 다 따라가. 그런데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김 빼면서 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도마가 그런 성향이었는데 오늘도 도마는 같은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제가 결론 내리기는 도마는 완전히 바뀝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그 의심하는 성향을 주님을 증거하는 세밀한 증거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변화시켜서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신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성향이 조금 내성적인 사람들도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내성적인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굉장히 외향적이어서 적극적인 사람, 그런데 여러 가지 실수 좌충우돌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거로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들을 잘 생각해보는 이런 세밀함도 있었겠죠. 도마가 오늘 사건으로 변하는 겁니다. 도마가 오늘 사건으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죠. 손을 보여주면서 이 정말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그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에는 손도 넣어봐라.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27절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하기 전에 못자국을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 안 만졌어요. 옆에 손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안 넣었어요. 도마는 못자국을 손으로 안 만져도, 옆구리에 손을 안 넣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시초가 여기서 닦인 겁니다. 왠지 아세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는 대신에 예수님이 도마 속에 있는 못자국과 같은 의심을 만져주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기 전에 예수님이 도마의 마음속에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부족함의 공간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었어요. 그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에 굉장히 단순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듣고 까먹을 만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까먹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당부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도 당부한 거죠. 제발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이 고백이 잊어버리지 않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오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뭐냐면, 주는 나의 야훼, 주는 나의 엘로힘, 이런 거예요.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야훼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최고의 고백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주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고백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복음서의 내용이 막 전개됩니다. 이거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단순화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막 시작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임금이로소이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떡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또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뉴게로 가오리까, 고백하죠. 그럼 마르다가 또 고백해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또 마르다가 고백해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런 말씀에. 그렇게 쭉 이런 고백이 오다가 도마가 최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없었던 도마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최고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훈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살한 연수가 많은 만큼 고백이 짙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라. 내가 예수님을 70년 섬겼으면 70년 섬긴 분량에 맞는 고백이 나한테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십시오. 내가 20년을 섬겼으면, 30년을 섬겼으면 거기에 맞는 고백,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고백이 그런 고백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믿었을 때 나의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좀 열심히 쫓아다녔을 때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못 가겠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자기의 인생이 일만 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근데 도마를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들으셨던 것이죠. 이제 오늘 세 번째, 보이지 않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믿는 자들은 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상의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일정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이 선포는요, 보이는 것만 믿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넘어선 것 볼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발전돼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믿음 세계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어린애와 같은 믿음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벗어나는 믿음, 이 한계보다 발전되는 믿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는 한계 속에서 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에서 이것이 그 한계를 깨어 넘어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묘한 세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계로 발전해 나가고 내가 보는 것만 믿던 그런 적은 믿음의 세계를 깨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에 관한 예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루었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의 4장에 가면 왕의 신하가 등장하고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청하는 부분입니다. 46절부터 시작이 되죠. 47절에 왕의 신하, 꽤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아마 같이 있는 집으로 가자, 꽤 떨어진 곳이죠. 가나에서 가버나움,
그로 이동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5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건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살아있을 거다, 나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아들 지금 건강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때 이 신하가 이 말을 믿어요. 그냥 믿어도 확 믿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리는 불안해서라도 예수님 끌고 갈 것 같아. 제가 좀 불안한데요, 그래도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는 게 아니라 끌고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믿음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갈 것 같아요, 확인하러.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태연하게 믿고 다음날 확인을 해요. 52절 보면 51절에 내려가다가 그 종은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애 살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만나는데 52절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야. 당일이 아니에요, 당일. 이거 뭐 몇 시간 걸려요. 근데 뭐 말 타고 가면 한 두어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걸어가면 그래도 반나절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거를 믿음으로 다음 날까지 태연자약하게 간 거예요.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하나의 신뢰가 되는 거죠. 사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보여주세요. 늘 보여주세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럴 때 뭐라고 답하냐, 충분히 보여줬다. 뭘 더 보여줄까? 내가 충분히 보여줬는데 뭘 더 보여줄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창이 옆구리 찔릴 때 성금요일 말씀입니다. 뭐와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는 보혈이고 물은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흘린 피는 그때 나온 거예요. 옆구리 창 찔릴 때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생수가 우리를 씻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훨씬 많은 세계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안으로 계속 믿음의 세계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요한 가족 여러분, 언제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저는 두 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선포하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언제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 해보는 일, 근데 두려운 일, 처음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두려운 일, 그런 일 우리 인생에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환경도 그런 환경일 수 있고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경우에도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삶의 어떤 이 상황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 경험만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두려운데 반드시 그 길을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도마에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요, 이 세상에 정말 불신의 사람 믿게 할 때, 정말 불신의 사람을 믿게 도와주려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결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자기 손가락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자기 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충분한 걸 보여주셨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피와 물 때문에 씻겨진 그런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필요한 때 이 땅에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